그거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가는 5절부터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무슨 징조냐면 말세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데, 있는 것처럼 4절까지는 과거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말세에 대한 예언,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과거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영국교회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4절까지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 예수님께서 연복 성전에 들어가셔서 연복 앞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뒤에 연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연보기가 따로 있었어요. 그 원리를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이상한 잠자리채 같은 거 예배 시간에 돌리지 않고 뒤에 연보기를 따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직접 연보를 하게끔 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연보기를 뒤에다가 넣다 보니까 주일날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많대요. 예? 주일날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연보기를, 그래서 우리도 잠자리 채 같은 거 돌리는 게 어떠냐. 예, 주일학교에서는 보통 저희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조그마한 이 통 아시죠? 예, 그걸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걸로 보여요. 전통도 있고 또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헌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다른 교단 주보를 보게 되면 누가 11조 얼마 있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뒤에 보게 되면 다 있어요. 이름이 다 써 있다고. 심지어는 금액까지. 그거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옳은 거 아닙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거. 옳은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거 쓰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하려고 하면 그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고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보신 게 아니라 그 정성을 보셨죠?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난한 가와 두 렙돈을 넣었다라고 했어요. 두 렙돈은 아주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 참새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참새는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헌금함에 넣었는데, 아마 그걸로 하루 조그마한,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살 수 있을 조그마한 양일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몇천 원? 몇천 원도 채 되지 않는, 아마 라면 하나 살 수 있을 정도. 지금 라면도 비쌉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 정도 금액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돈 가운데에서, 풍부한 가운데 돈을 넣은 것보다도 그 과부의 그 정성을 보시고 그 넣은 거를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도 그 마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에도 이 정신을 따라서 부득이함으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넣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8장 3절인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8장 3절.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예, 계속요. 저희 넘치는 기쁨의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예, 자기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지나도록 자원해서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즐겨내는 자를 또 사랑하신다는 대목도 있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 연보 생활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연보하는 건 믿음의 그 고백이에요. 미도하는 것도. 연보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고 물질 면에서도 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물질 면에서 바로 하는 것,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1절에 종말에 대한 거거든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왜 이 과부가 2렙돈을 든 것을 이 앞에 넣었을까? 말세 가게 되면 물질 면에도 바로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과에서 이 부분을 뺀 거를 저는 그렇게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할 시기가 되면 물질로 기울어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물질 면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대목들도 바치지 않고 자기 이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면에서 바라는 사람들 적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물질 면에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물질 면에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반드시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면에 바로 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물질 면에서도 풍족하도록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과부의 헌금을 그런 대목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성전을 자랑하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예, 예루살렘 성전은 그 미석과 헌물로 꾸며가지고 대단히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무너져가지고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은, 이때 당시의 성전은 대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건축한 성전이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주전 19년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건축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는 약 주 27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완성되지 못했고, 그리고 또 46년에 걸쳐가지고 주 약 63년경에 완성이 되게 되는데, 건축 기간만 약 80년이 넘게 걸렸어요. 건물 하나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80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짓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짓겠냐고. 그러니까 긴 세월에 걸쳐가지고 아름다운 돌들과 각종 금은 보석을 다 넣고 그렇게 이제 짓게 됐는데, 주 63년경에 완공이 됐으니까 이 성전이 허물어진 때가 주 70년이거든요. 완공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7년 만에. 80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불과 7년도 버티지 못하고 이 성전이 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때 당시 유대교의 중심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고 그걸 옆에서 봤던 그 기록자들이 기록하기를 장관이었다고 그래요. 장관. 그렇겠죠. 번제를 드리게 되면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고 그 모습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했고 그 의식이 화려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걸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배의 의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성전이 의리하려고 요새 말로 삐까뻔쩍하고 그냥,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만해요, 외근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겉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기 때문에 내면을 봐야, 이면을 보니까 그걸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실상을 아시고 그들이 부패하고 그 모든 외부적인 행위만 있고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속빈 강정이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불법과 방탕으로 기울어지고 의식에 채우쳐져 있고,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바가 없는 그들을 보고 책망하시면서 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허물어뜨리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물론 이 생명이 없으면,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없게 되면, 엇들을 꾸미게 되면 자연히 겉을 시장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이제 안팎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 과하게 그냥 사람들이 질타할 정도로 그냥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짓고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되지 않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건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착공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그 모든 믿음이 기울어지다 보니까 그 솔로몬 성전 어떻게 하셨죠?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어 버렸다. 수르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어렵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성도들이 귀환해가지고 수르바벨의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지은 수르바벨 성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헤롯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자그마치 80년 동안 주거했던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셨냐면 다 허물어 버렸어요. 허물어 버렸어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교회 예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한데, 그러나 그 믿음대로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한국의 교회가 외형만 치장하고 그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되다 보니,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 신앙이 떠나고 뭐만 남게 되냐면 종교만 남게 되다 보니까 그 기독교자가 생명이 없고 무서운 집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교가 그랬어요. 신앙이 떠나고 믿음이 떠나고 뭐만 남게 됐다고요? 종교만 남아요. 종교만 남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을 정도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에 모든 성벽이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화폐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도 더 중요한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 바로 예수님께서 그 3일 만에 다시 이 모든 성전을 이루시고 영원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7장 26, 27절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주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 맨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저가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단번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연장상에서 돌 위에도 돌에 남게 하는 정도로 이 모든 일을 얘기하시고 또 영적으로는 자신의 육체를 허물어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대지,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대지가 참 오늘 말씀에서 중심적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우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깝지 않은가?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7절 한번 보시면 7절. 저희가 물어가는데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돌 위도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해파될 것을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이요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루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를 가라사대 뭘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특별히 앞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냐면 예수다. 내가 누구다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의 첫 번째 징조예요. 첫 번째 징조. 그러니까 이 많은 첫 번째 징조가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일어나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있고 말세가 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통계에 의하면 자신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한국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어디에 더 많은가요? 대한민국에 더 많아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전도관을 이끌었던 박태선, 예,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했고 사단의 종이라고 이끌어지는 통일교회 교주였죠? 죽었지요? 누구? 문성명.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정읍에도 JMS 누구죠? 정명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무슨 천지? 이만희. 그 외에도 많아요. 여기 근처에 더 가게 되면 무슨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고 다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죄송한 얘기면 안식교도 이단입니다. 안식교도 이단.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한 미혹에 다 따라가고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더 많이 일어나. 이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이죠. 11장 13절에서부터 14절 11장 13절에서부터 14절 고린도후서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고린도후서 11장 어떤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예 14절에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뭘로 가져간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져갑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막 가져가는 만에 그걸 쫓아가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괴뢰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7절 하반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그랬죠? 저희를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늘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다고. 그 영적인 면이라서 그렇게 남아있어서 정통적인 교리의 말씀이나 말씀을 듣게 되면 만족함이 없다라고 그들 표현이 그래요. 센 걸 경험한 사람은 어떤 걸 또 원하냐면 뭘 원할까요? 센 걸 원합니다. 센 걸 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디서 어떤 물을 먹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어디서 어떤 물을 먹었는가?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성경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는 것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기 순복음이나 다른 교통 가가지고 손뼉치면서 박수 빵빵빵빵 뛰고 난리 버거지로 하는 데 가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가 안 된다고. 저 같은 사람 거기 가면 시끄럽기만 하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하나도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같은 데 이렇게 말씀만 하고 있는 사람들 오게 되면 뭐 할까요? 잠만 자요. 잠만 잔다고. 답답하다고 그러고.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서 어떤 거를 먹었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물을 먹은 사람들은 그 이단에 한번 빠졌던 사람들이 또 이단에 넘어가요.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 삼가 조심해야 돼. 그래. 여기까지 하고 또 9절 보시면 또 9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세상 끝내에는 난리와 난리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이 어지럽게 되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온통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종교적인 전쟁, 사상적인 전쟁, 지금은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물리적인 전쟁보다도 이 사상적인 전쟁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상적인 전쟁.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 사상적인 전쟁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신세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전쟁보다도 이 사상적인 면을 많이 건드린다고요. 철학적인 그런 대목을 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동성애에 동자만 들어도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제 기류가 바뀌었냐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아닙니다. 프랭카드 들고 그냥 나 요즘 그렇게 됐어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사실을 사단이 교묘하기 때문에 좀 지나가게 되면 동성이 합법화되게 생겼다. 예? 그 순간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보셔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돼요. 미국과 그리고 영국이 해지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모든 것에서 크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동영상을 봤잖아요. 영국에 지금 기독교인이 0%대예요. 0%. 세계에 그렇게 선교사들 많이 보냈던 영국, 미국도 영국이 전도를 해가지고 냈어요. 예? 그렇게 전도했던 나라 지금은 그 믿는 사람들이 할아버지 하면 파파 그랜마들만 잠시 큰 성당에서 그 큰 교회에서 잠시 몇몇만 모여 살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할아버지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들은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주마다 다르긴 한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지역은 그 주가 완전히 그냥 개판이고 세상 말로 그게 통과되지 않은 주들은 그나마 좀 이제 그나마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영국이 그렇게 요즘도 어지럽게 되는 이유가 뭔가? 특히 런던이 폭탄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어지럽게 됐잖아요. 영국에 이슬람 좀 있으면 이슬람화 되게 생겼어요. 이슬람화. 기독교가 아니고 이슬람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답니다. 골머리를 썩어요. 영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명목상은 기독교 국가죠. 그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사는 나라예요. 문화하고 신앙은 달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삽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거기 가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그들도 그걸 알아요. 압니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산다는 거지 그걸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되는가. 이 사상적인 전쟁을 건드리게 되면 사람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정말 기억이 정말 어지러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 특별히 이 한국에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좀 더 동성애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는 거 공공연하게 나오게 될 거라고 이제 앞으로. 성경에서는 그러나 동성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동성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렇다고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야. 그러나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참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별하고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 그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또 10절 11절 봅시다. 첫째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어디를 쳐들어갔죠?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러시아가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84일.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밀려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러시아가 개망신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대통령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을 대대로 도망가지 않고 항복할 줄 알았는데 젤렌스키죠? 대통령이 이제 그 화상으로 전 세계에 호소를 하면서 돈을 무기를 요구하니까 그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무기를 주니까요. 신식 무기를 주니까 러시아가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러시아 지금 잘못하게 되면 그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전쟁 한번 나가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미국도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엊그저께 이제 저희 차가 경유차잖아요. 경유차 이제 기름을 들어갔더니 요즘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요? 아십니까? 거의 2,000원대예요. 거의 2,000원대. 추월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대형 마트에서는 식용유도 하나밖에 못 산대요. 왜 그런가?
해바라기씨 식용유에 그 가장 많이 나는 전 세계 약 40에서 50%를 수출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러시아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가 제법 큽니다. 예, 커요. 커요. 예. 굉장히 우리나라- 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거기 해바라기 농장이 있고 거기에 밀 생산지가 저기인데 밀가루가 거기서 많이 나오고 해바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밀가루하고 식용유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나 지금. 가경하고 곡창지대라고 해요. 그 우크라이나 그 큰 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키이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강이 있는데 거기에 곡창지대인데 지금 전쟁 나가지고 저기잖아요. 그거 못하니까 농사를 못 지으니까 지금 그 여파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요. 1, 2년 안에 끝나지 않아요. 이런 사태가 한 번 그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가 폭삭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해에 농사 못 지었죠? 그걸 거둘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2년, 3년 이상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간다는 얘기.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코로나 끝나가지고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회복하는데도 어려운데 전쟁 여파가 계속해서 또 앞으로 있게 되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앞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다 뭐의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처처에 큰 재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고 온역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래서 기근이 있다는 얘기는 영적인 기근이 될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어디를 찾아봐도 말씀의 기간,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기간의 시대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이죠. 언제 나오노?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말세가 되면 누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의 때가 와요. 기갈의 때. 이게 더 고통스러울 때가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서 큰 종교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늘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진리를 비춰야 될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제대로 된 빛을 내지 않으니까 그것이 큰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12절 13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때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시대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형편을 아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 1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 성도가 핍박을 받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미리 뭔 일을 하려고 준비하지 말고 믿음 믿고 신앙으로 믿고 신앙 양심 써서 성경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신앙 양심 양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16절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예, 핍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핍박하는 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또 여기에서는 심지어 부모 형제가 자신을 고발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인륜마저 저버리는 극악무도한 시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17절이요. 또 내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 환란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미움을 받게 돼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되면 이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뭘 얻으라고요?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이라는 얘기는 목숨,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참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구원을 잘 이뤄나가라.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그 모든 일들을 바라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뤄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되게 되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사정을 봤을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인 줄 알고 우리가 이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과 그 신앙의 길, 특별히 신앙 양심 양보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